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죠.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큰 추위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환절기에 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 3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항상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순환하게끔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을 만드셨고 그 빛을 주관하는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얘기고 시간이 우리에게 개념화되었다는 얘기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그런 얘기겠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인데 제가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시작과 끝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실은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일해라 하는 메시지보다는 더 중요하고 큰 메시지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은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시작할 때 있지요. 우리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태어날 때 생일이 있죠. 각자 생일이. 끝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면 뭐 비석이든 뭐 어디든 날짜를 적죠. 몇 년 몇일 생, 몇 년 며칠 졸 돌아가셨다. 시작과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시작과 끝도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
또 하루를 끝내는 저녁 시간, 또 어떤 일의 시작과 끝도 있습니다. 학업도 시작과 끝이 있어. 입학이 있고 졸업이 있습니다. 사업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시작할 때는 부푼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잘 될 걸 생각하고. 근데 끝을 맺을 때는 대다수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좀 후회스러움이 많죠. 좀 더 잘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럴 걸, 저럴 걸. 마지막 끝맺음에 대한 아쉬움이 우리 모두에게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는데 끝맺음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끝맺음을 할 텐데 오늘 하루도 이제 잠시 후면 끝맺게 되겠죠.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이제 씻고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끝냅니다. 하루를 끝낼 때 어떻게 끝내느냐? 1년을 끝낼 때 어떻게 끝냅니까? 우리 인생을 끝낼 때는 어떻게 끝내실 겁니까?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바로 그 마지막 끝맺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워낙 다 아시니까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결산할 때가 됐지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 돈을 감추어 뒀다가, 땅을 파고 감추어 뒀다가 주인이 돌아왔고 주인 앞에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도 결산을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도 결산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인과 함께 결산의 시간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2사람은 칭찬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결산서를 받아들였습니다. 1사람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산서를 받기 원합니까? 우리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주님 만나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결산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충성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 생각할 것은요, 진실하게 결산하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한 결산, 그리고 결과에 대한 겸허한 인정. 우리의 마지막 결산이 착하고 신실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새로 해주세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내 새로 할게요. 그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신의 결산서에 대해서, 성적에 대하여서 아주 불만이 많았어요. 부끄러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죠. 뭐라고 변명합니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뭐라고 변명을 하죠? 주인을 핑계하는 거죠. 그죠? 주인을 핑계합니다. 뭐라고 핑계합니까? 우리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므로 두려워서.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게으른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주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고 주인이 이러이러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주인은 무슨 분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잘 보관만 했다가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내 책임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게으름에 대하여 전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인의 것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주인 것 가지고 생활했잖아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로 더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그 노력에 비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결산에 대해서 진실한 판단을 가지지 못하고 그 결산을 바르게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이것이 실패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진실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진실되게 내 모습을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결과에 대해서도 진실할 수 있어야 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내 부족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나중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지 뭐.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그때 다 고백하면 되지. 지금부터 그럴 필요 아니요. 지금 안 하는 사람은 그때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온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욕보이고 탐냈습니다. 자기 여자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산하질 못하는 다윗의 모습,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그 거짓을 지우기 위하여서 거짓으로 살인 교사까지 했잖아요. 살인 교사까지 했잖아요. 그 엄청난 죄를 지우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얼룩진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진 정말 무서운 질병 뭔가 하니까 자기 자신이 범해온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떳떳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불행스러운 저주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말았던 것이죠. 1달란트 받았던 본문의 이 종은 자신의 악함과 게으름에 대하여서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변명하는 일에 참 익숙합니다. 나도 좋은 회사 다녔더라면, 나도 좋은 학교를 다녔더라면, 나도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더라면, 온갖 핑계가 나만의 핑계가 아닙니다. 로라 슈레징어라는 분이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 뭐일 것 같습니까? 이런 겁니다. 나도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 제일 많이 하는 변명. 나도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 자기 잘못을 아주 보편적으로 만들어버리죠. 개인의 잘못을 보편화시켜버리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중에 주인 때문에, 나의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죠. 또 3번째 많은 변명은 잘못한 건 알지만 이건 뭡니까? 무책임이죠.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게 옳다는 건 알지만, 이건 내 능력 밖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옳다는 건 알지만 또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자기 실수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또 한 가지는요, 그건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마지막 7번째는요,
세상 탓이야. 세상이 그래. 이게 인류를 가장 많이 변명하게 만드는 7가지 인생을 망치는 변명이라 합니다. 내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 잘못이라는 건 알지만, 그게 옳다는 건 알지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건 특별한 사람들 얘기예요. 다 세상 탓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내가 지나온 시간의 부끄러움, 부족함, 어떤 것이 있을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진실해야 하는데 진실하지 못한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모든 일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들까지 몇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서 함께 했는데요. 그곳에 한 분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분은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계셨다가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강의를 하고 교수를 하고 은퇴하신 은퇴 교수이십니다.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이제 이슬람 때문에 모이는 모임인데 얘기를 하다가 본인은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처럼 주로 이스라엘은 이제 무슬림들이 많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무슬림들이 많으니까 선교사라고 신분을 안 밝히는 거죠. 다 선교사라고 그러질 않고 뭐 선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본인은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라고 하는 신분은 어쩔 수 없이 못 밝히지만 목사라는 신분은 밝혔다는 거예요. 난 목사다, 목사. 그분도 이 목사인데 이 목사다, 이 목사. 선교사라는 말은 하지 않고. 그래서 떳떳하게 무슬림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만날 때도 나는 기독교 목사다. 그리고 만났다는 거죠. 그래도 뭐 전혀 문제없이 사역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국내에서 또 대학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목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무슬림들이 많고 유대인들이 있고 뭐 아무리 그래도 내가 목사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죽기보다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목사라고 떳떳이 밝혔다. 꼭 옳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갔는데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가려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지혜롭게 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기가 싫더라 이거야. 그래서 나는 목사라고 했다. 그러고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핑계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 받았던 자를 향하여서 주인이 한 말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바로 직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과 내 연약함을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환경을 핑계하잖아요. 하나님, 환경 탓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잘 안 됩니다. 사실 잘 안 돼요. 환경 핑계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자신의 부족을 진실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부족을 고백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그것, 감추고 핑계하는 것, 이게 바로 죄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에게 진실한 마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오,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현재까지 살아온 지나온 시간을 돌아봅니다. 얼마나 많이 충성하며 얼마나 많이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때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핑계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자신을 혹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면서 내 부족과 내 연약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내가 범죄하였다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때로는 더 큰 죄악을, 더 큰 거짓을, 그것을 덮으려고 사용했던 우리를, 어리석은 우리들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분명히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결산하는 그날을 맞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며 바로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충성스럽게, 가장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을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미루어 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신실한 심령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음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시간, 언제요? 마지막 결산하는 그때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물론 비유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고 비유이긴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세 번째 주인의 결산대 앞에 섰잖아요.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자,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자 결산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이 친구는, 아이고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저도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랬으면 어땠을까? 전혀 그러지 않았죠.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떳떳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왜 용서받아야 되냐? 왜 회개해야 되냐? 용서받을 일이 뭐가 있는데? 참 큰 불행입니다, 이게. 용서받아야 한다는 절박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회개의 당위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오히려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은 없고 주인 때문이고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시작이 됐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용서받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용서받을 게 없습니까? 우리의 잘못되어 온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용기를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이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우리에겐 3가지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 인간은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많은 시간과 인생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가? 아니,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지혜, 정말 주님 주신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왔는가? 그것을 이용하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주셨는데 우리 감당 못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요, 이 엄청난 용서는 한 번에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매번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을 때 십자가를 내가 고백함으로 내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용서가 있는데 바로 형제를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의 용서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내가 형제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다른 형제를 용서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끼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그 누구도 남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용서를 받아야 하고 모두가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들로 세상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서로를 용서해주고 용서받아야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런 사람이 있죠. 가끔 내가 누구면 저 사람 내가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안 돼. 그 사람은요, 그 자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리고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보편적으로 그런 대상들이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가족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가족인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웃들 중에 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일 별로 없습니다. 그죠? 아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죠. 자주 만나는, 자주 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를 해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때에 내 인생은 멍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로 만들어가는 변화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를 주님,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내가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인 줄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간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건 그래도 우리가 조금 경험하기도 했고
지금까지 애를 쓰고 있는데 제일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제일 어려운 용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평생 그 마음이, 그 정신이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그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받거나 어떤 경험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 속에 스스로에게 용서의 강물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얘기했던 핑계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핑계와는 다른 거예요. 분명한 잘못과 죄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 받음을 믿고 스스로 그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죄를 안고 갑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요. 네?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셨다고 그랬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하나님보다 더 아주 위에 있으려고 하는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용서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본문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용서를 구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새로운 다짐도 새로운 결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늘 지난 과거에만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두 종은 주인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었는데, 그리고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고 기쁨을 가지고 새로운 시간들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쫓겨나 슬피 우는 것만이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그죠? 짧아요. 정말 짧아요.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시편 90편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숙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전도서 기자는 모든 범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만간에 여기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조만간에 조금 넉넉히 잡읍시다. 괜히 기분 나빠하실 분도 계시니까 한 40년 잡아볼까요? 네, 한 40년 후에 우리 서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몇 분에 있을까요? 40년 뒤에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40년 후에 여기 계신 분보다는 안 계신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 다 끝이 있습니다. 다 마지막에 있어요. 시간 관리 하십시다. 우리 인생 관리 좀 하십시다. 결산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목표를 두고 분명한 결실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짧은 시간. 주인이 와서 결산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놓고 떠나가지고 아무 연락도 없고 안 오는 것 아니에요. 안 오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때가 있어요. 그죠? 그 때가 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고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야, 이 포도가수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안 된다. 야, 찍어서 갖다 버려. 누가복음 13장에 그 말이죠.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찾아봤는데 없네. 야, 3년 동안 못 여는 것 같으면 이거 안 돼. 갖다 버려.
땅만 괜히 지저분해져.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주인님, 금년에만 그대로 한번 둬 봅시다. 내가 그름도 주고 땅도 파고 과실 맺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다. 지금 우리는 이 포도원 지기의 사정 때문에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별로 한 게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 왜 나 2달란트 남겼는데 나 5달란트 남겼는데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보니까 별로 남긴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찍어버려도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땅도 파고 그름도 주고 한 번 더 해볼 텐데 그때 결산해도 그래도 안 되면 그건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연장받은 생명을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날이 있는 것처럼 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 그 시간을 준비하는, 그날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그때 가서 준비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마지막 결산의 때인 것처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한 달 후에 하니까 한 달 후에 준비하지.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그 결산의 때인 것처럼 준비를 해야만 마지막 결산의 때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서 맡은 달란트를 청산하는 종들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오늘 그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2가지 제목으로 한 가지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내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회개 필요 없어요.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난 회개할 게 없는데요. 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요. 난 정당하게 살아왔는데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른다면, 죄도 모른다면 회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안다면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십시다. 가슴을 여십시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알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의 굴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니 너무나 허물투성입니다. 너무나 죄악투성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오리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도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열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내려놓고 용서함을 구하여야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때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알고 아버지여 그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회개의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심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잡아갈 때에 우리의 주홍 같은 죄악들이 양털같이 휘어짐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연약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크고 엄청나서 측량할 수가 없어요. 길이를 잴 수도 부피를 잴 수도 무게를 달 수도 없을 만큼, 크기를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큰 죄악을 용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왜 비교도 안 되는 일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분쟁하고 분파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성도를, 이웃을 함께 용서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용서를,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용서하지 못할 리가 없고 용서 못할 이유가 없는데,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가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베풀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붙잡고서 나의 의와 나의 정의와 나의 선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고, 뿐만이 아니고 용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용서는, 그 큰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길이로 잴 수 없는 엄청난 용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을 망각한 채로 하나님이여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외면하며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교만의 모습을 가지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 하나님이 주신 내 삶,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듣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놀라운 은혜와 그 용서를 우리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크다고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다고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교회라고 하나님의 뜻을 풍요롭게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과 육이 연약한 성도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이어서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십시다.